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께서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주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고 부족함 없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음에 소원을 주셨사오니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시고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그 자리가 성전됨을 깨달아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의 평강과 또 평화를 지켜주시고 전쟁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무고한 죽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조국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땅끝까지 선교사님들 보내는 귀한 나라이오니 하나님 저들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과 조국에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92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눈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열두해를 표적적으로 알는 중에 아무리 들어도 힘을 가지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대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옹이하여 이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떠느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보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하나님 상황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한다 하시니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꼭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며 하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시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오늘 본문처럼 병행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발생한 일을 이렇게 섞어서 기록하는 그런 일이 거의 없고 한 사건을 기록하고 그 사건이 끝나면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그 사건이 끝나면 또 다른 사건을 기록하지 이렇게 두 사건을 섞어서 기록하는 병행해서 기록하는 이런 예가 성경 속에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두 사건이 같이 병행됩니다. 한 사건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에 12살 먹은 딸이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당장이 내 딸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우리 집에 좀 가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과 또 하나의 사건은 12해를 혈류병으로 진짜 고생 많이 한 온갖 재산도 다 탕진하고 뭐 의원이란 의원은 다 찾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못 고쳐서 진짜 인생 자포자기 할 즈음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면은 병이 날 수 있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와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슬그머니 잡습니다. 그래 갖고서는 또 길어집니다. 이때 속이 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회당장입니다. 딸이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급하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제발 좀 우리 집 빨리 가자고. 근데 이 본문 속에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본문의 그 어떤 포커스가 뭐냐 하면은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왜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느냐 하면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 그 바로 앞에 몇 구절 속에서는 예수님이 귀신 나간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를 엄청 기다린 겁니다. 다 기다렸음이러라. 그 다 속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회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지금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왜 예수님 오실 때가 됐는데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주고 이제 이리로 막 오신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막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평소보다 더 환영하는 거죠. 기다렸던 분이 오시니까 그냥 환영했는데 이유가 기다렸음이로라. 근데 이 기다렸는데 이렇게 기다렸는데 정말 그냥 가슴을 떨리면서 딸 살리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 속에 태도는 영 회당장 야이로처럼 그렇게 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그것도 참 빨리 지금 달려가도 시원찮은데 어떤 여인이 쓱 나타나서 누가 내게서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주님의 말씀에 너무 황당한 듯 여겨지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리가 옹이하나이다. 이 표현은 뭐냐? 사람들 많이 이렇게 밀고 이렇게 앞서니 뒷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밀면서 가는데 주님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을 여기서 어떻게 찾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줄을 내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나 또 옆에 있는 제자들의 생각은 참 황당한 거죠. 사람들이 그냥 많아서 지금 막 그 회당장에서 야이로의 딸 때문에도 회당장하고 같이 온 사람도 많고 또 평소에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뭐 밀기도 하고 그러고 가는데 뭐 예수님은 갑자기 내 옷에 누가 손댔는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이게 너무 엉뚱한 거예요. 손에 옷을 댄 사람이 이렇게 막 무리가 옹이하는데 어떻게 찾아냅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느니라. 근데 그 옷을 진짜로 옷에 손댄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엄청 힘든 여자예요. 12년 동안 병치레 하면은 요즘도 한 12년 동안 진짜 병치레 하면은 거덜먹거리 아주 진짜 파산하기 일보 직전이 될 텐데 그 당시에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병 때문에 이 병은 당시 사회가 이렇게 용납하지 않는 병입니다. 불결한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더군다나 외간 남자에게 손을 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병에 걸린 여자야. 근데 이 여인이 옷에 손을 대고 병 고침을 받았고 또 주님은 그냥 빨리 다 낫냐? 집에 가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또 여인한테 자초지종을 다 물어봅니다. 어쩐 연고냐? 왜 내게 손을 댔지? 그 병에 걸렸으면은 손대면 안 되는 거 알지? 뭐 그냥 꼬치꼬치 물으면서 그 여인하고 대화가 길어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마 흥미롭게 그냥 옆에서 대화를 들을 수 있겠지요. 그 여인의 스토리도 과거도 궁금하고 왜 저렇게 율법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옷을 움켜잡았을까? 뭐 여러 가지 궁금증도 있어서 재밌게 들어줄만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그거 지금 들어줄 시간이 없어요. 마음속에 지금 그 죽어가는 딸을 보고 나왔는데 지금 노상에서 길거리에서 그 여인 붙들고 뭐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예수님 확 잡아 제껴서 이렇게 끌고서 주님 지금 시간 없습니다. 제 딸이요. 정말 귀한 딸 12살 먹은 딸이요. 그 너무 사랑스러운 딸 지금 죽는 거 보고 왔어요. 제가 주님 지금 빨리 가도 아슬아슬해요. 막 이런
만약에 제가 아버지였으면 12살 딸이 그렇게 됐으면 그냥 이 혈류병 걸린 여자가 굉장히 미워지면서 저 여자가 왜 우리 주님을 저렇게 더디게 만들어 그러면서 어쩌면 주님을 확 잡아갖고서 주님 죄송합니다 빨리 좀 가셔야겠는데요 그러면서 끌고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기다렸어야 돼. 이 여인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예수님 기다려야 되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소리 다 들어야 돼. 그래서 어쩌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에이 이제 끝났나 보다. 근데 마침 그 시간에 누가 왔냐 하면 사람은 나쁜 일에는 항상 아주 딱딱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 여인하고 예수님이 주거니 받거니 할 때 회당장 집에서 하인이 왔는데 그 사람이 전해준 소식은 이제 오실 필요 없다고 하세요. 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수고하게 하지 마세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갖고서는 사람들이 와갖고서 이제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올 필요 없다고 예수께서는 아직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이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가 뭐냐면 여인하고 아직 말 주고받을 때라는 말이에요. 아직 말씀하실 때 여인하고 혈류병 걸린 여인하고 아직도 주거니 받거니 그래 뭐 고생 많았다 뭐 정말 고생 많았지 그 병이 참 무서운 병이니까 다음부터 조심해 어쩌고 하면서 그 여인하고 말을 주고받고 있을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 딸 이미 죽었나이다. 선생님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참 이럴 때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화도 나고 아휴 참 저 여인이 근데 어쩌면 그 여인이 되게 주님한테도 조금 화가 나지만 여인한테도 화가 날 거예요. 왜 하필 12년이나 참았던 병인데 내 딸 먼저 고친 후에 하면 안 됐어? 지금 만약 급성이라면 심장마비 걸려서 지금 당장 CPR이 필요한 병이라면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도 이해가 가지만 그 12년 동안 고생했는데 내 딸은 지금 응급을 요하는 딸인데 조금 기다렸다가 내 딸 고친 다음에 좀 진짜 원망하고 싶은 게 1000가지 10,000가지가 됐을 거예요. 그 회당장 머릿속에는. 그래도 어쩌면은 하인의 말처럼 선생님 더 이상 수고롭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딸 벌써 죽었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한테 그 하인이 말해준 거를 전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딸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동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죽음과 삶과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3일이죠. 그 동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자매는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죽어서 이 나사로를 마치 그 자기 기둥처럼 여기면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예전에는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많이 당합니다. 여자끼리 사는 그런 자매끼리 살면은 괜히 심술 맞은 사람들한테도 이게 집적거리고 그런데 그 동생 남자 하나 나사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가정답게 누가 와서 건드리지도 못하고 사는 기둥 같은 사람인데 이 나사로 죽었을 때요
예수님 빨리 불러오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냥 쫓아가고 빨리 불러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왔을 때 일찍 왔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터인데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나이다. 막 이러면서 이 자매가 예수님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때도 예수님은 별로 그렇게 죽고 시간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듯해 보이고 또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나사로한테 와서도 무덤을 인봉한 돌을 치우라 그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 돼서 이제 썩기 직전에 어그적거리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딸이 죽지 않고 잔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비웃더라. 무슨 지금 사람들이 다 아이의 호흡이 끊어진 것을 보고 온 건 왔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과 그리고 딸의 부모만 데리고 그 딸이 죽어 있는 그 방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일어나라 아이야,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 쿰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딸이 이제 오랜 병고를 툭툭 털어버리고 벌떡 일어납니다. 좀 마치 늘 뛰어놀던 아이처럼 예전의 모습으로 툭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서 그 딸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제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어쩌면은 주님에게, 첫째는 주님에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이 아주 그냥 대단히 그렇게 막 아슬아슬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온 천하의 인생들의 생명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라 그러면 사는 거고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피조물은 내 스스로 내 생명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에요. 설령 살았다고 하더라도 주님 눈에는 죽은 자 같이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죽었다 하더라도 주님 눈에는 산 자로 보이는 거예요. 왜? 생사 여탈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은 주님이 손에 있어요.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언제라도 아무리 곡간을 갖다가 그냥 막 엄청난 사이즈로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날 밤에 불러가면요 그 곡간에 열심히 준비해놓은 쌀 한 톨도 못 먹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생사여탈권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제자들로 하여금 또는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시간의 더뎌 지금 여기서 마치 시간 싸움 같이 인생은 보고 있어요. 기다린 거 많이 기다렸더라. 중간에 방해물 나타났다. 그래서 죽었다. 시간 때문에 죽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죽는 거야. 주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예요. 시간 두 명이 끼어들어와도 주님이 똑같이 했을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딸은 죽는 게 아니라 잔다. 5명 끼어들어와도 마찬가지야. 다음 날 가도 3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야. 주님이 산다 하면 사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사대교회가 엄청 잘 살았습니다. 아주 교인들이 신났어요. 부요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대교회는 당시 팔아먹을 게 그 동네에 많이 있어요. 안약, 눈약, 그 온천수에서
뭐가 나와갖고서 그거를 갖다 몸에 바르면 피부병도 낫고 눈에 바르면 눈도 안질도 낫고 그래갖고서 마을 사람들이 잘 사니까 교회도 잘 살아. 그러니까 교회가 풍성했는데 주님 보실 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야. 하나도 쓸만한 사람들도 없고 다 죽어 있는 사람만 보여요.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교회, 우리가 잘 아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 죽은 사람들만 깔때 바글바글한 교회.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살았다, 주님이 보실 때 죽었다라는 것과 인생들이 볼 때 죽었다 살았다라는 것은 격양지차가 있는 전혀 다른 얘기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생사여탈권을 가지시고 온 세상 천하 만물을 인생들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명체를 주님이 공중의 새를 주님이 살리시면은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인생들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날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주님이 죽었다는 거 모르나요? 잔다와 죽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주님이 구별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보실 때 잔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잔다. 성경은 죽음을 잠잔다라는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자는 자를 깨우는 거예요. 근데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이유는 인생을 언제든지 주님이 깨우시면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고 있어요. 자고 있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죽었다 그래. 그러나 주님이 깨우면 그 사람이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잔다, 영적인 잠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영적 잠을 자는 사람이 자는 자고 그 사람이 죽은 자예요. 그러나 주님이 깨우시면 그 사람이 산 자로 변하는 거죠.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도 혹 행여라도 영적인 잠을 자는 자는 아닌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깨우셔야 되는지 우리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는 자가 되지 않아야, 그래야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지, 호흡은 하지만 영적으로 잠을 자면 그것은 주님 보실 때 자는 자,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람의 생명은 시간이 좌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손에 있음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주님의 나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늘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외쳤던 사대교회같이 주님 보시기에 늘 깨어있고 산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